할렐루야 사티캅. 예, 오늘 너무 더워. 태국이 너무 더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 제가 태국어로 성경을 읽거든요. 여러분, 태국어로 성경 읽는 게 너무나 은혜스러워. 태국어로 성경 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왜 감동이 없냐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막 감동되지. 근데 두 번 읽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봐. 세 번째 읽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벌써 그 첫 번째 읽었던 게 다 기억나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태국어 성경은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대충 읽는데 태국어 성경은 읽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면 돼요.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 임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국어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한국어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되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전 태국어 있잖아요. 태국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 보면은 한국어 성경보다 태국어 성경이 한 1.3배, 1.4배 많습니다. 굵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잖아요. 같이 읽으면 한국어 성경이 더 짧아. 같은 구절 읽어도 태국어가 1.4배 정도 더 길고 더 길어. 우리나라 성경 보면은 3절이 엄청 짧게 돼 있잖아. 근데 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짧게 돼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 요거로 돼 있는데 태국어 성경에는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제 말을 잘 드셔야 돼요. 태국어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했다. 태국어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했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좀 짧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태국어 성경에는 좀 깁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하게 했다. 뭐 하기 위해서? 태국어 성경은 푸하고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자,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세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걸 물세례라고 그러지. 근데 진정한 세례, 여러분, 세례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16살 넘고 15살 넘고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서 주는 세례, 이걸 물세례라고 그러죠. 이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정말 거듭난 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간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지. 교회에서 세례 받아도 거듭나지 않은, 진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세례 안 받을지라도 본인이 거듭났고 중생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두 가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성도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모르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성도죠. 기독교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중생입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남.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면 한국 성도들 몇 %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난 30%로 봅니다. 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극이지. 솔직히 한국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가 많거든.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는. 근데 내 기준이 봤을 때는 한국 교회 30% 진짜 거듭난 사람 30% 아니면 40%. 뭐 하나님의 기준은 더 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될 게 거듭남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예배 가보면은 막 죽어 있는 예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거듭남,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뭐가 선행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에서 세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오는 성령의 세례를 거듭나지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예수 만나고 고3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방은사 주시고, 그래서 저는 뜨겁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세례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이걸 거듭나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 인간이 받는 세례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세례식을 받아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세례식이 중요하다. 왜? 여러분, 결혼식이 왜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그냥 동거하면 되지. 세례식은 왜 중요하냐? 세례식, 인간적인 세례식,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인 세례식도 중요해요. 왜? 결혼식 왜 합니까? 둘이 사랑하면 되지. 사랑이면 다지. 그래서 그냥 둘이 동거하면 되지. 근데 왜 그래요? 동거하다가는 쉽게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두 양가에서 만나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수백 명 앞에서 우리가 이 양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혼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부부로 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혼하기가 어렵잖아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세례식 하는 건 하나님과 결혼식이지. 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할게. 하나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 성교제에서 세례식을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 세례 안 받아도 돼. 하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오늘부터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그게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식도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거듭나는 거, 성령 역사가 더 중요하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전도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요,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구원은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세례 설교해가지고 그 사람들 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나 세례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지 거기에 진정한 구원은 아니죠. 진정한 구원과 회개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뭐냐면, 어떻든 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지만은 어떻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회개를 촉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리는 사람은 회심했죠.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인간적인 자기적인 느낌의 회심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역사하시는 진정한 회심은 아니지. 그렇지만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아,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주세요. 이게 진정한 구원은 아닐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자, 좀 오늘 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신학적으로 어렵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고넬료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근데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더라.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성령은 무당 굿하고 발발 떨고 소리 지르고 미친 짓을 해야지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냥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0장 나는 너무 좋아한다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무당 굿하는 줄 알아.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에너지를 쏟고 막 무당 굿하는 것처럼 막 해야지 성령이 온다고.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금할 수가 없다. 세례를 금할 필요가 없다. 세례 줬어요. 뭐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의 세례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 사람들의 영혼을 회개시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먼저 역사하신 거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 역사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방언이 터지게 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세례를 안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럼 이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우선되고 나중에 세례를 나중에 준 거죠. 근데 오늘 내가 말했죠.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은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회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벌써 인간적인 능력이지만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그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어요.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거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합동 측에 정이철이라는 좀 양아치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정이철이라고. 예, 아주 막 문제도 많고 합동 측에서 막 쓸데없는 신학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하여튼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된 애들은요, 거짓 선생의 영은 미혹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악마의 영. 정이철이라고 있어요. 이놈이 순복음교회 성례의 역사,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산 수영역의 정필도 목사님이 성령 체험한 거 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지. 얘는 태어나서 방언도 모르고 성령 체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성령 체험한 거 가지고 귀신을 접했다.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필도 목사가 기도할 때 귀신을 접했다. 그러니까 이 합동 측에 정의철이라는 이런 인간들이 설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나는 선교사인데 합동 측 목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총회 총회에서 막 설치고 이런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조영기 목사가 신사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귀로 만든 선구자가 조영기 목사고, 그 우리나라를 마귀로 만든 첫 번째 주자가 조영기 목사고, 그 다음에 수영역의 정필도 목사도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접신, 귀신의 영을 받았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성령에 무지하고 은혜를, 본인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본인이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본인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한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은 본인이 거듭나지 않고는 신학을 하면 안 돼. 그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정희철이가 뭐라고요? 3, 4년 전에 합동 측에서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배워야 돼. 나랑 배워야 돼. 좀 어렵다고 안 배우면 안 돼. 성령 회심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위대한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회심의 역사에서 책이 있다만. 우리 신앙의 성배들, 청교도 신학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시내가 졸졸졸. 그러나 청교도 그런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깊이도 있었어.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무당들만 설치잖아. 학문적인 깊이는 없고 그냥 난리치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는데, 우리 선조들 청교도 신학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방언도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했고요. 예?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귀로 듣는 음성 말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미치지 않았어. 책도 이만씩 책을 써.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이 가장 학적인 사람이야. 가장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공부도 열심히 해. 믿으시면 아멘 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회심 준비론. 회심 준비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회개시킬 때 이러한 방식으로 회개시킨다. 그래가지고 회심 준비론이라는 그런 그냥 명칭이 그래요. 근데 이 정의철이나 이 무식한 놈이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뭐냐면 번역이 좀 잘못했어. 회심 준비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심은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우리가 준비해서 되냐? 그러니까 정의철하고 그때 합동측, 나는 합동측에 목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선교사로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합동측에 정의철이 이런, 여러분 이재명 만세 외치는 인간이 있잖아. 합동측에 그 김세윤 교수라고 있어. 퓰레신학교 김세윤 교수 합동측에 우리 은사, 저 은사인데 예, 머리가 좋아. 퓰레신학교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어. 근데 이 김세윤이가 이재명 만세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좌파가 되면 영적으로 100%이다. 100%. 이재명 만세를 부르는 인간들이 김용옥이고요. 도올 김용옥이고 김세윤이야.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희한해. 영적인 좌파는 정치적 좌파야. 김세윤 교수도 헛소리를 많이 하고 구원론에서 삐딱하고. 그래서 내가 말했던 정의철.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대선배 되시는 청교도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 회심의 과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성립시킨 게 회심 준비론이야. 근데 이 정의철이나 김세훈이나 저기 누구야? 그 신학교 교수 생각 안 나는데, 저 은사가 되는 사람인데, 저 은사라고 다 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서철원, 예, 저 헛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은사지만 어쩔 수 없어. 진리에서 벗어났어. 뭐라고 그러냐면, 서철원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심 준비론, 회심은 하나님께서 하는 건데, 인간이 준비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회심 준비론은, 이거는 뭐야, 행위구원론이다, 이단이다. 이게 2년 전에 합동쪽에서 문제가 생겼어. 내가 그때 여기 태국에 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무시하지. 선교사는 무식하고 기도만 하고. 웃기고 앉았네. 선교사가 신학자보다 더 뛰어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회심 준비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회개시키는데 그 회심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정리시킨 게 회심 준비론인데, 이 정의철이나 이 서철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회심은 하나님이 하는데 인간이 준비해서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2, 3년 전에 합동 쪽에서 막 이단이니 아니니, 난 여기서 기가 막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심시키는데 인간이 준비해서 회심되겠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회개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을 깊이 연구한 그 자체를 회심 준비론이라는 거지. 그 뜻이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야. 이단이 아니에요. 그 요즘 정의철이가 막 하도 설치기래. 합동 측에서 교수들이 나중에 연구해가지고 결론은 회심 준비론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심은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심. 그러니까 일평생, 회개는 매일 해야 되지만 회심은 일평생 하나야. 단 한 번이야. 다시요. 회개는 맨날 해야 돼. 회개는 여러분 나라는 성경을 배워야 돼. 회개는 맨날, 여러분 세수 맨날 하지. 샤워는 맨날 해야 되지. 이건 회개야. 맨날 해야 돼. 맨날. 근데 회심은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2번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난 건 딱 한 번. 회심. 인생의 반영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 십자가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 회심은 일평생 단 한 번만 회심하는 거야. 회심했다 이렇게 안 한다고. 태어나는 건 딱 한 번이야. 그러나 살다 보면 맨날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맨날 샤워해야지.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회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내가 잘못해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지. 이 회개,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오는 회개. 그죠? 회심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그렇다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요. 회심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회심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잘못됐고, 회심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씩 금식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성경을 이렇게 10시간씩 읽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회심할 수 있어. 그것도 잘못됐고. 근데 회심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맨날 잠만 자고 맨날 뒹굴고 맨날 개돼지처럼 삶을 살면서도 회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이지만 오늘 세례 요한 3장 3절에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찔려가지고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와서 세례를 받았어. 비록 이게 하나님께 온 회심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을 겸손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왔.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 세례가 구원을 얻는 세례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첫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태국어 성경에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가서 설교하고 회개케 하고 세례를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거룩한 하나님 역사와 회심은 하나님께로 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이거지. 뭐야? 가만히 있고 가만히 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너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 능력은 위대해. 나 국어책 안 보고 영어책 안 봐도 하나님 능력이 위대해. 지혜 주시니까 내 기말고사인데 하나님 위대는 능력은 위대해. 하나님 능력은 위대해.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 잠만 자고 하나님 지혜 딱 주시면 나 전결등해.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미친 거지. 하나님 능력은 위대해. 지혜 주시는 분이지. 그럼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 마찬가지로 회심의 역사도 세례 요한처럼 전도를 해야 되고 세례 요한처럼 눈에 보이는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안 날지라도 그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회개할 줄도 알고 그 사람도 세례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회심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적인 할 일도 있다고. 뭐냐면 최대한 깨끗하고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백성의 삶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위대한 부흥과 사도행전 나오는 부흥과 우리 1907년 평양 대부분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에 우리 인간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으로 최선의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 묵상하면서 한국어 성경하고 태국어 성경하고 좀 약간 틀리다. 한국어 성경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어.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 이래만 되어 있어. 그냥 태국어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회개케 하고 성도들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푸아 태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뭡니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우리가 할 일, 목사의 말은, 목사의 의무는 뭐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개시키기 전에 내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막 눈물 흘려서 회개하든 안 하든 내가 가서 전도하고 내가 가서 하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 다음에 서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때 성령이 역사. 그때 베드로의 구원 성령이 역사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요. 구원은 회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노력할 필요 없어. 인간의 노력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도 잘못됐고.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돼.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야 돼.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야 돼.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처해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맨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래 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심정을 터치한다고요. 내가 말씀 전 그 다음에 내가 왜 애들 키우고 애들 왜 운전하고 애들 왜 학비를 왜 대주고 애들 고기를 왜 사줘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나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생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애들한테 그랬어. 사실은 선교사님이 한 달에 500만 원 나는 못 구한다. 나는 못 구해. 한 달에 500만 원 빚져가면서 하는데 너희들 받을 수도 없다. 그래, 받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 그 목적 하나로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땅과 한국 땅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